국박성의 큐티 번째! 예!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아이고. 계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너무 복됩니다. 아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말씀하시고 감사를 분명히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큐티 책을 펴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우리 송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본문 오늘 5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가, 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으로 인해서 항상 공격받는 삶이었죠.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가르치는 자가 언변도 좋고 또 외모도 좋아야 하는데 당신은 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특별한 것이 없고 이런 비방들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굶고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성 밖에 내버려지기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볼품이 없었겠죠. 그런 바울의 연약함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좀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괜찮게 생긴 코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코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아는 친구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코가 좀 낮냐? 아니면 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야 너는 아빠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코 해줄게 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사실은 평범한 코인데 별 부족함이 없는데 더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뭘 가리겠습니까?
코. 코. 네. 문제가 없는데 코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신의 어눌한 말투, 꾸질꾸질한 외형적인 모습,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서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건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말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에 경험되니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사도 바울의 삶을 전혀 흔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도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의 삶의 목적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늘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했더니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네. 도전.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돌려보는 거 아니죠? 이제? 네, 막 찾아볼 거예요, 맞죠? 누구지? 네. 누가 저기야? 이 모양 좀 틀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에 뿌리 내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었던 바울의 사역과 삶의 뿌리였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이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와 죽음, 마귀의 노예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다스리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전에 죄가 주는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하고 이전 삶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죽음으로 만족시키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치우셨기 때문이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내 것이 되는 거.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가. 상호 교환입니까? 네. 좀 이 부분 전가,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좀 설명해 줄까요? 그 전가인데요. 영어로는 impart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잡음으로써 그들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가는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책임을 지는 거죠. 지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제 거죠. 책임이 그에게 임하는 제 것이죠. 책임. 책임을 가지고 네. 죽고. 네. 네.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얻어지는 죄가 네. 해결이 되고 해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게 되는 그렇죠. 생명이 연장되는 그래서 얻어지는 그 의가 네. 고스란히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는 오는 것이죠. 드리고 네. 그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네. 그게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항상 요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흠없고 흠 없는. 네. 흠없는 흠없고 제물. 점 없는 예. 왜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 없는 순결한. 그 제물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 음. 아닐까요? 우리 뭔가 좀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좀 그 재물에 대한 준비, 뭐 예배에 대한 준비. 네.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턱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턱에 답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가라는 것은 이 우리의 죄를 의로운 제물에 책임을 보내고 그렇죠. 그 죄가 의로운 없는 제물의 것에 의로움이 우리의 우리에게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원하신 것은 흠없는 양, 뭐 좋은 양, 뭐 우리 그럴 그 수 있지만, 한우 뭐 투풀 뭐 쓰리풀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원해서가 아니고 뭔가 좀 그 우리를 위해서 가리키는 네. 점이 계시는 결국 분이야. 가리키는 것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어린 그분의- 양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그 흠없고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로 오고 이게 전가죠. 네. 가고 오고가 이게 전가네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제가 쫙 빠져나가가지고 쫙 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봐주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의로 우리가 옷 입히셔서 네, 의로운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했던 표현이 생각나요. 어려운 표현일 것 어려운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표현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옷을 입는 것으로 칼빈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네. 표현해 주셨던 게 이 전가에 대해 예수 설명을 그리스도의 하면서 옷을 입는 거죠. 네. 생명의 옷을. 아. 네, 생각이 나네요. 어제 본문이 죄송합니다. 하시죠. 어제 보면 네, 아닙니다. 한번 살짝 상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옷 입히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고죠.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로마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네. 로마서 사랑하시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곧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의 절망적인 고린도, 삶이 끝나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로마서 맞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맞습니까? 네, 네. 잘 적어오셨습니다. 아, 제대로 적었습니까? 로마서. 네, 로마서 맞습니다. 네, 네, 로마서.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래서 같이 팀 사역이 중요해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네. 우리가 외모나 학벌로 성적으로 나의 어떠한 자격 때문에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가치가 없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비난과 공격을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만큼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네. 없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인가요? 네. 와우. 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신이 뭐죠? 사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대사? 네, 대사. 다른 국가로 파견되잖아요. 네, 대사는 그렇죠? 다른 국가로 파견된 대사는 한 나라의 이 대표하는 거죠. 공식적인 네. 대표죠. 네. 그러니까 대사가 만약에 한국 대사를 미국으로 보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 대사가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말이고 네. 대통령의 말이고. 우리 네. 한국의 말이고 네. 대통령의 네. 말을 말과 같은 권위가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즉 그가 전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 된다는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말이다.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큼 권위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하는 사신의 자격을 받았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다, 자격이 없다 아무리 비방하고 공격해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죠. 것이죠. 또한 사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에 마음 상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왜 생길까요?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상처 받았어. 너 때문에 상처 받았어.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았어 하잖아요. 네. 상처를 준다, 네. 받는다. 네, 준다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아, 거예요. 맞습니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받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러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마음의 하나의 글러브. 마음의 글러브로 이게 써가지고 계속 잡으려고 그걸 또 그걸 막 묵상하잖아. 묵상하고 나 그런가? 원래는 네, 네, 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를 하다가 그 어떤 그 뉘앙스나 단어가 표정. 네, 그거가 딱 나오면 벌써 이제 딱 잡았지. 네, 상처 잡아- 딱 받았지. 네, 받았죠. 마음에 스크래치 나고 네. 너 때문에 상처 받았어. 이제 언제 다시 한번 네. 송구할까? 이게. 나도 한번 이거 네. 안에 있는 거 한번 네. 해가지고 스크래치 내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자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글로브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거짓은 받지 않는 거예요. 반사 한사 베드로 반사 안 받으면 돼요. 글로브를 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들 바울에게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면 된 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앞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가 아멘.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큐티푸티 3일 동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묵상을 좀 가이드하기 위해서 예로 제시하는 것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과 독대하면서 1대1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큐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냥 아멘. 우리 영상 봤으니까 나 큐티 됐어. 끝났다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선하십니다.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어떻게 할까 이거? 선하신 목자, 좋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정과 실만한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좀 여러분 우리가 높여드리고 또 그분을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너무 멜랑꼴리해지지 말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만약에 소풍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그 주님이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과 산과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존귀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높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박남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고 누군가의 손과 누군가의 방법, 정말 그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허망하게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 앞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그 선하신 목자가 양된 우리 정말 갈팡질팡하고 정말 오해 많고 두려워 떠는 우리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 우리 기억하며 오늘 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눈 그 가이드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고등부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화이팅! 주일날 만나요. 그 토요일날 추석 기도 네 하고 토요일날 화이팅! 주일날 또 줌에서 학교 기도 모임. 아멘. 금철 안녕. 우리 만날 일이 많네요. 네. 화이팅! 너무 많이 먹지 말고.